오늘은 성령이 오셨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상황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하나였었는데 이제 그 하나가 반으로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유다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갈라져서 유다의 국호를 하나는 쓰고 남쪽은 유다의 국호를 쓰고 북쪽은 이스라엘의 국호를 씁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나마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북쪽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네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자기네 하나님을 송아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는 곳을 수도로 삼아서 그것이 이제 왕국을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북쪽 사마리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왕국은 처음서부터 그 금송아지를 만들면서부터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거죠. 타락을 했을 때 이제 계속해서 대대로 왕과 왕이 이어져 가면서 계속 타락해 갑니다. 그런데 가장 타락했을 때가 언제냐, 타락의 극치를 이뤘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 왕 시대 때 이스라엘에 가장 역사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전에도 물론 타락을 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아합 왕이 되고 나서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끼리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시돈의 공주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맞아들이는데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왕비가 들어올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너희들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법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법을 어기고 시돈 땅, 그 이방 사람인 시돈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자기 왕비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외부의 사람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을 왕비로 받아들이고 부인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만 들어오느냐? 아닙니다. 이 이방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과 함께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고 그들의 종교가 들어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역사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대표적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 공주가 왕비로 들어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느냐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신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사제들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알신 사제 450명, 아세라신 사제 400명. 우리로 말하면 사제들이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천지가 돼버렸습니다. 자, 바알신은 남자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자신입니다. 바알신은 뭐냐면 농경신입니다. 당시 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바알신은 농사가 잘 되도록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빌면 뭐 비를 내려준다든지 아니면 폭풍 구름을 내려준다든지
이런 이슬을 내려다 준다든지 바람을 불게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아세라 신은 무슨 신이냐면 아세라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서 짐승 새끼를 많이 낳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짐승 새끼를 많이 낳게 만들어주니까 짐승이, 예를 들어서 양이 새끼를 한 마리 낳는데 거기다가 막 쌍태를 베어서 2마리, 3마리, 4마리까지 낳으면 얼마나 한꺼번에 막 그냥 막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다. 그래서 그것을 아세라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 신은 특징이 뭐냐면, 아세라 신은 특징이 이렇게 가슴이 여러 개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다산이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는 새끼를 낳을 때 여러 마리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젖꼭지가 여러 개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산과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든 신은 사람들이 그 기대에 맞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라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찾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아, 이 신은 나에게 이런 복을 준다라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바알 신을 섬기고, 또 양떼를 치는 사람들은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렇게 이제 맞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왕,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바알 세붑이라고 하는데, 세붑은 무슨 뜻이냐면 세붑은 똥파리라는 뜻입니다. 똥파리가 어디 있느냐? 뒷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뒷간의 대장, 그런 뜻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알이 대왕이라는 소설도 있잖아요.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바알이 대왕이라는 소설에도 보면 바로 거기에 바알이 왕 신을 섬기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런 그 지역 이방 신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섬깁니다.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이스라엘을 저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했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힘을 합쳐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리고 아까 그랬죠. 400명이 들어왔다 그랬죠. 850명이 들어왔다 그랬죠. 사제들이. 그러면 그들이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그들이 또 포교를 하는 거예요. 포교를 하고 바알 신전을 짓고 아세라 신전을 짓고, 그리고 백성의 수장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이제 잔치를 하고 축제라고 그러잖아요. 축제라는 것이 뭐냐면, 축제라는 것이 원래는 제사를 지내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축제를 벌이자 이렇게 하는데, 그 축제라는 것은 한문으로 말해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거기서 이제 술을 마시며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사제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술을 마시고 축제를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우두머리 장로나 이런 사람들을 두령들을 불러다가 놓고 같이 거기서 이제 춤을 추면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제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냥 페스티벌, 뭐 이렇게 잔치, 이렇게 이제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갑니다. 이런 그 축제, 이런 잔치,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이들의 축제는 어떻게 하냐면
술을 먹고 이 사제들 있잖아요. 이 사제들은 뭐냐면 사제들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지만 사람들 두령들이라든지 이런 지도자급들을 불러다가 밤새 술을 마시면서 같이 자는 겁니다. 이 사제들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여사제가 있잖아요. 여사제들은 여자 창녀들이에요. 남사제들은 남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경에도 쭉 나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누가 타락하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야,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마리아라는 곳에 이스라엘 전체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서울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그 밑에 모든 지역에 전부 가뭄이 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온 거죠. 가뭄이 드는데 어떻게 가뭄이 드느냐? 이스라엘에는 원래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가 안 오면 뭐가 오느냐면 이슬이 내립니다. 밤에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 이스라엘이 땅을 푹 적실 정도로 옵니다. 그래서 곡식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저주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비와 이슬이 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느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다시 말할 때까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엘리야가 가서 아합 앞에서 아합을 만나서 거기다 똑바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제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 풀이 안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풀이 안 나니까 양이나 말이나 낙타가 먹을 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나 낙타나 말이나 이런 거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라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3년 반이 지나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농경신을 그렇게 섬기느냐? 너희가 다산의 풍요의 신을 그렇게 섬기느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러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인생에 기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참 무엇을 해도 안 되고 무엇을 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우상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이것을 버리고 농경신을 버리고 또 풍요와 다산의 신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기근이 거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3년 반 동안에 기근이 들어서 참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재합니다. 내가 이제 이 가뭄을 거두고 이곳에 비가 오게 하리라. 그러니 너는 왕을 만나서 선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왕을 만났습니다. 왕을 만나서 이제 당신이 믿는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 꼭대기로 다 모아 오십시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도 다 불러 모으십시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합 왕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전부 갈멜산 꼭대기로 전부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다음날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당신들은 850명이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850대 1로 대결을 합시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면서, 당신들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쪽에 850명도 이제 그렇게 합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충분히 될 거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당신네들이 먼저 하십시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송아지를 끌어다가, 저쪽에도 송아지 한 마리, 이쪽에도 송아지 한 마리, 그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들을 각을 떠서 자기네 바알 신에다가 갖다가 놓고 제단을 쌓고 놓고 이제 각을 떠서 놓고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불을 내려 주소서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막 불을 내려 주소서 막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이제 그들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후가 됐습니다. 저녁이 돼서 저녁 때쯤, 그래서 여기 저녁 소제 드릴 때쯤 그랬잖아요. 소제라는 것은 작은 제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소제 드릴 때쯤 돼서 이제 엘리야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막 날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네 신이 지금 잠시 출타 중인가 보다. 아니면 잠이 들었든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애들이 막 이제 막 열받아가지고 막 자기 몸에다 칼로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이제 더 날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만해라, 그만. 안 되는 거 그냥 하지 말고 그만해라. 하고서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시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갖다가 놓고 그리고 삥 돌아가면서 도랑을 파고, 그리고 그 위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거기다가 올려놓고,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딱 2번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립니다. 불을 확, 하늘에서 불이 확 때려 떨어지면서 제단을 확 살라버립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바로 신약 성경에 와서 성령의 불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이렇게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자, 지금도 성령의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다 같이 지금도 성령의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성령의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6.25 전쟁 직후에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무엇을 했었느냐면, 그 집은 성냥 공장과 비누 공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부인도 이제 대학교까지 공부를 하는, 그 당시에 대학교까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부모님의 그 사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이 부인이 사업을 물려받아서
이제 전쟁 직후인데, 그때 이제 사업을 한 겁니다. 성냥 공장과 비누 공장을 해서 막 돈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공장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부인이 삼각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삼각산이 있습니다. 그 삼각산에 들어가서 북한산 삼각산으로 들어가서 내가 여기 산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죽으리라 그러면서 들어가서 그 독약을 가지고 이제 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꼴짝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약봉지를 이제 폈습니다. 약봉지를 딱 펴고 먹으려고 딱 하는데 바람이 확 불어온 거예요. 이 확 날아가 다 쏟아져 버렸어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따가 내려가자. 그리고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자기의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 겁니다. 고등학교 여고를 다닐 때 만났던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이제 쭉 합니다. 사업이 망하고 이렇게 돼서 난 죽으려고 올라왔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여고 동창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 미쳤냐? 아직 팔팔한데 더 살아야지. 너 죽는 건 네 마음대로 하는데, 마음대로 죽는데, 오늘 밤에 요 기도원에서, 삼각산 기도원, 여기서 요 기도원에서 이성복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집회를 하는데, 오늘 여기 집회 한번 참석해보고 죽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이왕 죽을 건 집회 한번 참석해보고 죽는 것도 싫지 않죠. 나쁜 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그 친구랑 같이 이성복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설교를 듣는데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앞에 놓으면 모든 것이 그냥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찔리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집회가 끝났어요. 저녁에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왕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 성령 받고 죽자. 목사님이 말씀하신 성령 받고 죽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너는 이쪽 골짜기, 너는 이쪽 골짜기 해서 저쪽에 이제 따로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자기 신세 한탄을 하면서 막 울면서 얼마나 절실할 거예요. 그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어리 같은 거 자기의 가슴을 친 겁니다. 팍 꽂히는데 그분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큰 쇠구슬이 자기 가슴 밖으로 팍 떨어지고 그 무게가 그렇게 엄청난 무게가 빵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회개와 눈물과 막 뜨거움과 견딜 수 없는 막 이런 것들이 확 밤새도록 그냥 막 그러면서 입에서는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랄랄랄랄랄랄랄라 빠빠빠빠빠빠 막 이런 소리가 막 쏟아져 나오면서 방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밤새도록 그렇게 뒹굴면서 막 기도인지 울부짖음인지 모르게 막 하다가 이제 아침에 해가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아침 해가 너무 명랑하고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산과 이 나무 잎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은 처음 본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성복 목사님께 이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신학교를 가시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내려와가지고 순복음 신학교를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순복음 신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조용기라는 학생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의 사역이 이제 이제 개척교회를 하게 되고 고아원을 하다가 개척교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개척교회 하면서 기도원을 하게 된 겁니다. 기도원을 처음에 원래 기도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 오살리, 지금 말하는 오살리 있잖아요. 그죠? 그 오살리 기도원 자리에 있는 그쪽에 가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들,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리고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하루 이틀 기도하다 보니까 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삽을 들고 가가지고 땅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데려간 사람들이 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사업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곳에다가 이제 기도원을 만들게 된 겁니다. 기도원이라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번듯하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움막을 쳐놓고서 거기 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가 지금 기도원터가 된 겁니다. 원래 기도를 그래서 거기는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원터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지금은 가보면 여러분 안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채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 어마어마합니다. 거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정말로 죽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병고침의 역사와 기도 응답의 역사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도 한번 거기 가서 그 목사님 그 안수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인물로 쓰시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채자실 목사님을 통해서 누가 만들어졌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만들어진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옆에서 기도로 그래서 조영기라는 학생이 나중에 그분을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저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채사실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을 위해서 큰 금식하면서 그냥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그분의 기도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듯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성령의 큰 능력의 불을 받으면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불, 다 같이 성령의 불. 엘리야의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안에 죄악이 무너집니다. 죄악의 습성이 타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병이 치유가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던 마음이 이제 주께로 완전히 정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한 발 놓고 하나님께 한 발 놓고 중간에서 가랭이 찢어지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정해서 드려야 된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완전히 정해서 드려야 됩니다. 불이 내리자 이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아다가 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확고하게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바알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 잡신이다. 이렇게 마음이 딱 정해진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고히 정하자
바로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확고히 정하자. 마음을 확고히 정하자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졌다. 이럴까 저럴까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을 받을 줄 생각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에.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제는 세상과 나는 버리고 예수님만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진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서 우리에게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지게 하라. 세 번째, 축복의 소낙비. 다 같이 축복의 소낙비. 엘리야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불을 내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싹 죽이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아합 왕에게 이 말을 합니다. 아합 왕에게 왕께서는 빨리 지금 말을 타고 왕궁으로 가십시오. 큰 비가 지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곳에 아직 하늘도 맑습니다. 아직 태양빛이 쨍쨍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소낙비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빨리 마차를 갖추고 빨리 왕궁으로 가십시오. 큰 비를 만나기 전에. 아합 왕이 뭔 소리야 지금 햇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이제 마차를 타고 설렁설렁 갑니다. 설렁설렁. 엘리야는 그때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비를 내려주소서 기도를 합니다. 7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조망만한 구름을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구름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니까 됐다 빨리 가자 하는 거예요. 구름이 요만한 게 떠오르는데 비 온다고 가자는 거야. 빨리 가자. 옷을 허리띠를 질끈 매고 그리고 막 뛰어서 갑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뛰는 능력을 주셨는지 확 뛰니까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저기 가고 있어. 자기가 한참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저기 슬렁슬렁 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마차를 지나서 먼저 달려갑니다. 근데 소낙비가 막 뒤를 따라옵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바로 주의 종이 축복권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축복권이 있다. 우리는 이 엘리야 이야기,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쭉 보면서 선지자들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은 축복권이 주의 종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이 나오는구나.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에게 마음을 흡족하게 해줘야 됩니다. 주의 종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줘요. 쉽게 말해서 목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목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줘야 돼요. 저는 어제 금요일 날 전도를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딴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봉투를 줍니다. 봉투를 줘요. 봉투를 주면서 이거 전도하는데 전도 물품에 사는데 쓰세요. 그러면서 그날은 참 신기해서 지난주는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이거 전도하는데 쓰세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봉투를 주는 거예요. 봉투가 아니라 5만 원을 주는 거야. 조금 있더니 또 한 분이 오시더니 저쪽 동네 어떤 권사님이 오시더니 봉투를 또 이렇게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저기에 전도하는데 쓰세요.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커피를 한 박스 230개짜리 하나를 믹스 커피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많이 들어오더라고. 봉투를 주면서 이 전도용품 하는데 쓰시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자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가 그냥 막 축복이 막 쏟아져 나와요. 내가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원래 그렇게 말을 그렇게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입을 딱 여니까 쭈르륵 나 축복이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마음이 흡족하니까 그냥 충분히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이 그 권사님에게 임합니다.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흥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할 때 보면 뭐라 그래요?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흡족하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흡족하게 그랬잖아요. 야곱도 아버지에게서 축복받을 때 그랬잖아요. 마음에 흡족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갖다가 드리고 마음이 그냥 좋으니까 충분히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느냐?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축복하게 하라. 마음이 충분하게 축복하게 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제거하라. 그리고 양서류 같은 마음을 제거하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양서류 같은 신앙이에요. 세상에 한 발 두고 하나님께 한 발 두고 이거 끊을 수도 없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 양서류 같은 신앙입니다. 양서류 같은, 그러니까 개구리가 물속에서도 살고 이렇게 밖에서도 살잖아요. 그런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버리자.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 딱 붙어야 복을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진다. 주의 종으로 흡족하게 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소낙비 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